에스겔. 에스겔의 기록 목적은 아직 심판을 통과하지 않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고하고 있고, 포로생을 거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게 된다는 소망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특징으로는 개인의 신앙에 따라 심판과 구원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가문 출신답게 성전과 제사의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룩과 성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에 대한 관심, 환상, 상징행위, 논쟁의 말, 비유의 번번한 사용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 분해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1장서부터 24장까지 나오는데요. 소명, 환상과 집안에서 상징 행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산들과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에 대한 환상과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상징 행위를 통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통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을 향한 심판, 그 다음에는 두로와 시돈을 향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을 향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구원입니다. 구원이 선포되고 있어요. 파수꾼 에스겔과 예루살렘의 함락, 거짓 목자와 참 목자, 에돔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마름떼 환상과 상징행위,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고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큰 첫 번째,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 번째, 소명 환상과 집안에서의 상징행위입니다. 소명 환상.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에스겔은 여호와긴이 사로잡힌 지 5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으로 오셔서 그를 패역, 배반, 범죄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기쁘게 받아먹고 이스라엘 족속과 사로잡힌 민족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그들은 에스겔의 그 예언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상징행위. 7일 후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고 난 후에 방 안에 들어가 포박된 채로 말 못하는 자가 됩니다. 에스겔의 상징 행위로서는 예루살렘 그리고 철판으로 둘리고 왼쪽으로 누워서 390을 지내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을 지내고 음식물을 날수대로 나눠 먹으며 떡을 쇠떡으로 구워 먹고 깎은 머리털과 그 수염을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산들과 이스라엘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상숭배.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의적인 그 범죄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고 산당, 제단, 분향단, 우상들과 이방 예배자들이 모두 멸망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범죄. 에스겔은 끝이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범죄로 인한 것으로 사회적인 범죄에 대한 암시와 심판의 과정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에 대한 환상과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의 죄. 여호와만을 위하는 성전이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행한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시고 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심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6사람 중 가는 베옷을 입은 한 사람은 심판을 면할 자들을 표시하고 나머지 5은 성전에서부터 여호와를 모독하는 가증한 백성들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떠나는 여호와, 가는 베옷을 입은
한 사람은 숯불을 취해서 성전을 불태우고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시는데 이것은 곧 파멸을 의미하게 됩니다. 심판을 겪는 자와 겪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겪지 않는 예루살렘 지도자층의 교만과 사회적인 범죄를 지적하고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심판을 겪은 포로민에게는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시고 한마음과 새 영을 주며 율법과 규례를 지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상징 행위를 통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통고입니다. 12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참 예언과 거짓 예언입니다. 에스겔은 두 가지 상징 행위를 통해서 유다에게 심판을 선고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에 여호와께서는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또한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상징 행동으로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포로의 행장을 가지고 성벽을 뚫고 이사를 하고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물을 마시는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 비유, 에스겔은 세 가지 비유를 하면서 예루살렘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죄들을 폭로하고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거친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비유의 내용으로는 예루살렘을 열매매 집어타는 한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음행과 가증한 일을 일삼는 여인으로 또 표현하고 있고요. 두 독수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고 불평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올바른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국가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애가와 역사회생, 에스겔은 암사자와 포도나무라는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패와 멸망을 장성곡으로 노래를 하게 돼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폐역과 폐교로 인한 실패의 역사로 일관되어 표시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그들은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회복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비유와 해석, 심판과 그 이유. 심판의 불과 칼은 자칭 의인과 악인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전체에게 이를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온 이유에 대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폐역한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들은 용광로에 던져진 금속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심판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야기, 비유, 상징행위, 표징. 에스겔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멸망을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에 대한 처벌 이야기를 비추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고기와 뼈를 삶은 가마의 비유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비유는 가마의 녹을 제거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에도 애통을 금지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의 입에 열리는 표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결국 함락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 번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을 향한 심판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복수의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여호와께서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을 향한 심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육상무역, 두로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는데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무역을 통한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애가를 통해서 두로의 영광이 쇠하고 결국 파멸할 것을 예언합니다. 시돈 또한 두로와 마찬가지로 연병과 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애굽을 향한 심판입니다. 과거에 큰 영화를 누렸던 애굽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실 것이며 애굽의 정치, 경제, 종교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애굽을 돕는 자들까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점점 흥하게 될 것이고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아수르와 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큰 세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선포. 파수꾼 에스겔과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한편 돌이킴을 촉구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한 사람이 그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하자 그동안 닫혀있던 입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폐망 후 본토에 남은 자들의 땅에 대한 그릇된 의식과 그리고 포로민들이 듣고 행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그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는 심판을 경험한 이들을 위해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거짓 목자와 참 목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고 여호와께서는 잃어버린 자, 쫓긴 자, 상한 자, 병능자를 위해서 참 목자가 되어 그들을 구원, 인도와 보호, 축복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일과 에돔의 산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른 뼈 환상 상징 및 약속입니다. 마른 뼈 계곡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처지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견합니다. 에스겔은 유다 요셉의 막대기를 합하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 솔로몬 사후 분열되어 있던 유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온전히 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정화시킴으로 새롭게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여러 날 후 말년에 곡과 그의 동맹국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친히 물리치시고 전쟁의 흔적을 없애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본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를 내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에스겔은 제2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성전에서 그 제사가 회복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롭게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미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여호와를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두 번째,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땅에 대한 재분배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처소인 예루살렘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습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큰 군대가 되어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중에 이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강물은 지금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으며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영혼도 수생되어지며 성숙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에스겔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